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시고 저하고 함께 같이 눈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뜬금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자, 그래서 순종했더니 뱀이 된 겁니다. 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니까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품에 넣으라. 아침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다시 원래의 손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자신이 말재주가 없다. 또 뭐 그만큼 자기가 뭐 지식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자꾸 핑계대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게 말재주도 없고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에 넣어주겠다. 너는 그래도 왕자로 40년, 미디안에서 양치는 자로 40년. 그래서 인생에 연륜과 관록이 있어서 광야를 다 섭렵한 사람, 또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훈련한 사람, 너무나 사실 준비된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앞서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나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굉장히 잘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언어에도 능통하고 글도 쓸 줄 알고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앞에서 리드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는데 이제 그 광야로 나가서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안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40대 이전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에 훈련된 것이 평생 갑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1, 2, 3, 4, A, B, C, D 다 배운 게 언제 배운 거예요? 어려서 배운 거. 그걸 안 잊어버리죠? 어려서 배운 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훈련을 받았던 기반은 다 닦여 있어요. 수영도 젊어서 수영을 했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수영장에 가면 너무 오래돼서 못하면 어쩌지? 근데 이게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훈련된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모세는 내가 한다 이 마음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 양치기를 하면서 내려놔진 거죠. 다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 좀 능력 있는 사람, 잘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지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A와 B가 같이 일을 하면 그 효과가 대단하겠다. A와 C가 같이 하면 안 맞아. 이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면에 좀 탁월하지만 어느 면에는 내가 좀 뒤떨어진다. 근데 내가 뒤떨어지는 쪽을 저쪽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준비가 잘 됐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잘하지 않았던 아론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도 말도 잘하고 똘똘한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동생이에요. 아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 곁에 또 누가 있어요?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모세는 막둥이에요. 맨 끝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좀 더 나이를 많이 먹고 연륜도 있고 위에서 형이니까 더 잘 다스릴 것 같은데 왜 아론이 아닌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만약에 아론이 버려졌고 아론이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잘 훈련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 아론을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정해 놓으신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해서 노역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준비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도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시고 그리고 왕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섭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모세에게 장점이 무엇인가? 모세는 나중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지만 나머지 모든 말씀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 그러니까 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말을 좀 못해도 지금 상황이 그 양을 치는 자로 굉장히 남들이 볼 때 초라해 있어도 그래도 모세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있고 누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죠.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영권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을 하시면 아론은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동생이지만 내가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4장,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꺼번에 일을 하시지 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렇게 뭐 싹 쓸어버린다, 해쳐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인간이 하는 만큼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바로가 이것을 포기하기까지는 너무 힘든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여자도 남자도 다 노예예요. 그들의 자녀들도 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요인이라서 바로가 너무너무 포기하기가 어려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되 어떻게 하느냐? 일부 포기가 아니에요. 완전 포기. 완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빨리 꺾으면 고난이 짧은데, 생각해 보세요. 뭐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이런 어떤 재앙에 이렇게 큰 나라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나중에 항복할 때까지, 완전 포기할 때까지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세에게 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지금 이야기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가, 내 자식을 살려야 하는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보낼까, 아니면 내 자식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공식, 이 수학적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똑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그것도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보내줘라. 만약에 이스라엘 안 보내주면 네 장자 죽어.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 그래? 그러면 내 자식이 죽겠구나. 그러면 어여 가.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욕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갑자기 왜 또 죽이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다,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문자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럼 뭘 보면 깨달아지느냐?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보라를 거꾸러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십보라가 모세의 의견에 팔짝팔짝 뛴 거지. 여보, 세상에 저 어린 것들의 포피를 벤다고요? 안 돼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십보라가 못하게 말린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도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자기들의 어떤 조상의 전통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이겼던 거죠, 아내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여기서 거꾸로 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깨닫는 거죠. 십보라가,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원하는 할례를 제가 할 테니까 내 남편 죽이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포피를 갖다가 남편의 발에 갖다가 툭 던진 거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녀들의 포피를 벨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십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제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먼저 다루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서 멀어져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아니 그래야 가서 모세가 당당하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또 하죠. 너 자식 할례도 안 치르고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절차로 가정을 먼저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자,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에게서 피 흘리게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운 것을 뭐 여기서 이제 고집을 꺾은 거죠. 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동생을 도와야 되는 공급자예요. 자, 지금 모세는 이 공급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아론에 뭐가 필요해요? 말 잘하는 기술이 필요해. 그리고 사역을 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 둘이 하는 것이 훨씬 좋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가 가고 있는 중인데, 이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아론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론아, 내가 모세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의 입이 되어줘야 돼. 그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면 너는 그대로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돼. 왜? 내가 모세의 입에 말을 넣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야? 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함께 합심해서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모세 가서 반갑게 네가 맞아. 너희 둘이 합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자, 그랬더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췄다 그래요. 자,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아론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도망간 모세가 4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모세가 40년 만에 왔을 때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그 사이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었을 거고, 모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지 않으면 모세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할렐루야, 부부도 영적으로 잘 맞으면 주의 일에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질서대로 일을 하라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2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아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래. 아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었더라. 그리고 품속에서 손을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왔다가 다시 넣었다 뺐더니 이전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이런 이적을 나타낸 거예요. 자, 31절 백성이 믿으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아주 매끈하게 일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졌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인간 방식으로 다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나 아니면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걸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들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에서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민족을 이뤘어요. 이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떡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정복한다. 그리고 4대 만에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왜? 우리 조상들이 4대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왔어요. 아,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들이 알아요. 왜 알까요? 지금 4대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차고 있으니까 이들이 더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장자를 죽이기까지 완악하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모세가 하는 한마디에 포기할 그 정도의 이 덩치가 너무 덩어리가 커. 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나는 여호와 몰라. 나는 여호와 섬기자. 여호와는 너희들의 신이지 나의 신이 아니야. 나는 알지 못해. 그래서 난 못 보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일이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자 6절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빼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각자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해석하는 해석법인데, 바로의 이 해석법이 결국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뭐지 저게? 그럼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만약에 모세에게 그래?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우리 조상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차이 저차이, 예를 들면 뭐 400년 전에 국무총리였다. 그래서 뭐 풍년에 준비했다가 흉년을 이겨냈다. 그때 그 요셉이 우리의 조상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이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차지하게 할 건데 4대가 다 차간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거의 완성, 성취될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줘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가 또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완악하게 해서 완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셔야만이 이 사람이 내보낼 것이다 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지,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굽이굽이 힘든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못 살아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완악해서 매를 많이 맞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확실히 인생이 순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완악하면 완악하고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도 키워보면 매를 들으면 벌써 매를 들으려고 할 때부터 아주 그냥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지는 놈들은 안 맞아. 거의 안 맞아요. 근데 패세요. 몇 대 때리실 거예요? 있죠? 네, 아이를 여러 낳다 보면 다 달라. 한 뱃속에서 나와도 다 틀려. 그러니까 패세요. 몇 대 때리실 건데요? 이러고 미리 맞고 나가. 그러면 그 다음 놈은 눈물이 범벅이 돼서 벌벌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때려, 거기다 대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때리는 신용만 하고 맷소리만 내는 거야. 그리고 얘는 안 맞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도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정말 완고함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훨씬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을 소유하는 게 누구에게 좋다? 나에게 좋다. 부드러운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 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는 그러는 거죠. 야,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지금 너희들이 장 깨부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었더라면 아마 바로가 애굽에 왔던 그 모든 재앙, 피해를 받던 그 피해 없이 아예 하나님 앞에 그냥 초장에 포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저 하나님을 거부해야 내가 잃을 것만 많지, 그냥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바로를 잘 아시죠? 그래서 완악하게 해서 완전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저들이 게을러서 저러니까 더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이 특별히 나의 문제가 아닌데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 근데 이게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힘들다. 이 완악함의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한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응답이 올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응?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플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돼서 성취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지금 막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안 죽어요. 그쵸?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 막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보면.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일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다루실 때도 어떻게 다루시냐면 패대기를 쳐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서 슬슬 길 때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고개를 자꾸 들으면 또 밟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빨리 내려가는 게 좋아요. 빨리 겸손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훨씬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은 기뻐해야 돼요. 야, 고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이겨내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잘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합니까? 자, 그랬더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지금 바로의 해석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왜? 종살이 이제 하기 싫은 거지. 편히 먹고 살고 싶다는 거지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내보내달라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겨울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힘겨워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니까? 그럼요, 내 편이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18절. 이제 가서 이래.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 짚을 안 주고 수량대로 바쳐야 하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짚을 주워다가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짚을 줘서 거기서 흙하고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일이 2배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가져오도록 너희들이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아까 모세가 아론의 입에 말을 넣어주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차히 저차히 다 이야기했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다. 그 대신 바로가 완악해질 거야. 장자가 죽을 때까지 완악해질 거야. 이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했죠? 그래도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떡하냐? 당장 눈앞에 힘든 먹고 사는 힘겨운 문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와서 바로를 찾아가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 있으면 사람마다 다 유형이 다르고 같은 자리에서 말을 들어도 깨닫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또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이거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인간은 잊어버려 자꾸.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죠. 이런 내용도 있었네. 네. 수도 없이 읽었는데 또 새로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이제 주인된 땅으로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되 장자를 죽이기까지 완악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와 이거 지금 되는 거야. 지금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눈은 현재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된 땅에까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이 돌아가는 이 부분을요. 지금 현재만 보면 좌절됩니다. 굉장히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알아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은 거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은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특별 계획이죠. 자, 이 특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 특별 계획은 주권으로 주어지는데 이 특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로로 쓰실 때에 또 다른 계획들이 있어요. 이때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택권을 주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지만 네가 내 말씀을 버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간단해요. 딱 그거야. 이 성경의 요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부 사랑이 바로 뭐냐면 이 일반적인 계획의 선택권 가운데에서는 이 조건을 걸어놓은 게 바로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헌신을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제 얘기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네가 얼만큼 기도했느냐, 너 얼만큼 헌신했느냐, 나한테 물질 얼만큼 드렸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나 헌신이나 물질 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헌금하게 할 때 전부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하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돈이 어디서 들어왔어. 근데 쓸 때도 많아. 근데 희한하게 갖다 얼른 이거 주님 앞에 얼른 드려야 좋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막 11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막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거 빨리 가지고 와서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었죠? 그거 왜 이렇게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와? 이거 빨리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하게 하세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는 내내 거의 성도들의 자원으로 교회가 이끌어왔고 운영이 되었지 거의 강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돼. 자원해서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조건을 내어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죠. 말씀 들으면 충만해지죠. 말씀 지키면 만족하죠. 하나님 앞에 오기 당당하죠. 이게 말씀 안에만 있으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얼굴이 죽을 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허다하죠? 기도 안 해서 그들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함께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인된 땅으로 가기 위한 이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걸 아는데, 모세도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말씀 주셨잖아요. 바로가 완악하게 될 거다. 장자가 죽을 때까지 완악하게 될 거야. 그러면 바로가 완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대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있으면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해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네요. 이게 좀 속히 지나가서 빨리 해서 장자가 치고 얼른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어째서? 왜?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 생기면 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지요?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지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바로는 계속 학대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이때는 무엇을 붙들고 간다? 말씀 붙들고 간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뭘 보려고 뭔가 막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지금 뭐 당장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서 뭐 휙휙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가야 해. 매일같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말씀 붙들고 가야 하는 건데, 지금 모세 역시도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80년 살아온 삶 속에 뭐 영적이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버벅거려. 여러분,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과정 중에 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져요. 훨씬 믿음도 성숙해지고 말씀에 대한 원리도 더 이렇게 제가 정립이 되고, 해마다 말씀 볼 때마다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부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후퇴할 수 없어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격해오는 바로에게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걸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국은 뭐냐면 그냥 아까워서 겨우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이 돼서 빨리 도려내고 싶은 거지, 쫓아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 조금 힘들다고 막 금방 죽는 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어디에서? 창세기 15장. 할렐루야.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약속을 주셨지만 이미 또 이전에 창세기 12장 3절 7절 여기에서 또 말씀을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조상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약했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성취시킨다.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후퇴도 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가면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자,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겨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자, 그리고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언으로 주셔요. 예언으로 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앞으로 좋은 날이 있어요.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기다려.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실까요?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함족이 살고 있잖아요. 함의 후예가 살고 있어요. 가장 죄가 관영한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 누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과정만 보지 말고 넓고 크게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무조건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러니까 리더자의 이 애로사항이에요. 리더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따라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의 수준도 다르죠. 또 이렇게 뭐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이 환경도 다르죠. 모든 배경이 다른데다가 가정에서 자란 환경, 지식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통솔을 하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방인인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응? 그러니까 자꾸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그냥 여기서 안 하고 싶다. 나 그만 좀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모세가 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무식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자,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자, 그 다음에 15절 시므온의 아들은, 자, 16절 레위의 아들은, 자,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죠. 자, 그럼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고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다 밑줄 좀 그읍시다. 자, 16절에 보면은 레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의 아들이 첫 번째가 누구예요? 게르손. 두 번째가 고핫.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고핫을 또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그핫으로도 나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무라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여기. 근데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17절 게르손의 아들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이 돼 있죠? 거기 18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 아므람. 자, 아므람. 이게 아므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절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맡은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지파는 성전 맡은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